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노니 밤비마다 잠복이는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중심의 헌신. 자, 우리 한 번 더 시작. 주님 중심의 헌신. 네. 오늘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주님 중심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삶을 또 어떤 자세로 나아갈 때 유지가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끝부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살려고 안 했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룩한 예루살렘 시리 그 성 안에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축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또 지금까지 느헤미야 10장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왜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 계속 그 열왕기상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볼 때 이스라엘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여로보암 왕은요 베델과 단에 큰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세웠죠. 그리고 자기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고 또 백성들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도 2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여로보암과 같이 똑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바하사가 티끌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24년을 통치하게 했는데요. 그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란가요? 그 왕이 2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므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7일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도 악을 행했습니다. 오므리도 또 악을 행하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악순환이 있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요 이제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아사와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종교개혁을 한 좋은 왕들이 있긴 있었지만 또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의 100년가량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벽은 돌 위에 돌 우레이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됐었죠. 예루살렘이.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전에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이제 1차, 2차 귀환을 했지만 3차 귀환에 이제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 귀환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케 해 주셨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한 거예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슴 아파했죠. 그래서 150년 동안 그냥 황폐해 있었던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살지 않았던 이유는 치안이 약했습니다.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죽이고자 했고 어려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페드럴 웨이 이쪽에도요. 그전에는 치안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물론 경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총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예. 이 시애틀 지역에 가장 크라임이 많은 범죄율이 많은 시가 샌포인트라고 합니다. 샌포인트는 가장 총격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벨타운. 벨타운이 비싼 동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범죄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퍼스트힐, 우리가 퍼스트힐 하면 많이 듣죠. 총격 사고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소연 자매님 또 비즈니스가 있었던 사우스 레이크 유니온 그쪽이죠. 사우스 레이크 유니온이. 예, 그쪽도 범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이 일본서부터 네번까지 시애틀 지역에 치안이 열악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주를 또 이사를 집을 사기 위해서 지역을 알아볼 때 이런 지역에 우리가 가고 싶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 위험한 장소는 다 싫어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당시만 해도 농경 문화였는데 예루살렘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변두리 지역, 헤브론이라든가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데의 변두리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땅이 비옥하고요. 그래서 농사를 쉽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다 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제사 행사가 있고 예식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안 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물론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해 주셔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하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까? 이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꺼려 했는데요. 백성의 방백들, 이 방백들은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또 나이도 있으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꺼려하는 일, 싫어하는 일을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실은 이 리더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모든 채찍과 모욕과 질고 그 모든 아픔, 비웃음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 각자의 죄가 그렇게 더러워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리더십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주님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뜻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고집투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가? 우리가 그러죠. 아유, 저 사람 왜 고집이 세? 내 남편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내 아내도 고집이 셀까? 아니, 아내들은 고집이 없죠. 근데 남편들 고집이 세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고집 내려놔라.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도살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마 우리 같으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억울하다, 불평,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본인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이 방백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 일을, 그 어두운 예루살렘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불편함을 참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빛된 삶이에요.
우리는 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치안이 완벽한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불평하잖아요. 시에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정말 먼저 섬겼습니다. 그럴 때 따르는 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이 먼저 순종할 때, 먼저 앞으로 나아갈 때,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기쁘게 따르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따르지 않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남편들이,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누른밥을 해줘갖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근데 제 아내가 처음에 뭐를 물어봤어요. 하니 뭐를 먹으려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다른 거를 줬어요. 냉장고에서. 그거를 먹고 또 커피까지 다 제 아내가 저를 서브했어요. 주일날 뭐 다른 날도 늘 제 아내가 서브 예, 이렇게 저를 섬겨주지만 오늘 이렇게 커피와 또 양식을 이렇게 줬는데 제가 이상하게 저는 또 밥을 꼭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누른밥을 어제 누룽지로 해갖고 해놓은 게 있어갖고 또 이걸 먹으려냐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그릇을 또 김치하고 이렇게 딱 옆에다 또 갖다 놔서 옆에서 이 말씀 보면서 누른밥을 또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가 늘 저를 잘 섬겨주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 아내가 기쁘게 저를 섬겨요. 그런데 저는 맨날 명령만 하고 섬김을 받고자만 하면 저의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못 됩니다. 때때로는 제 아내가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요. 또 알아서 먼저 해줘야 되고요. 설거지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저런 청소도 하고요. 쓰레기도 버려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할 때 먼저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반부에 보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를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자발적으로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들 헌신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선한 이웃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갖고요. 그 인원 중에서 총 인원 중에서 10%를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제비뽑기로 나누었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그리고 12번째 제자를 선출할 때 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마띠아가 선출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컬링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컬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안 좋았어요. 또 마켓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녀들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비가 뽑혀지면 온전히 아멘 하고 순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순간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지로 내가 이주하게끔 하는 그런 일인데도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 부르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사역자가요, 사명감, 이것이 또 부르심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사역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선한 이웃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만둬야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만약에 제가 이 부르심의 바탕,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감에 투철하지 않으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선한 이웃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컬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여기 선한 이웃교회에 왔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뽑아서 선택이 된 그 10%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졌던 것처럼, 11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물론 그렇죠. 어떤 교회든지 좋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이렇게 비록 예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길 소원하고요. 우리 집사님 피아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의 계획과 때때로는 어긋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심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이 말씀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헌신의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